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기독신앙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 그럽니다. 정말로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믿느냐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줄로 믿는다 그럽시다.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냥 욕심이 가득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믿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그림이 없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그림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문제입니다. 부활의 세계가 지금 사는 이 세계와 사는 방식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여 제가 서두에 의문을 던진 것이 이것입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람 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의 삶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알긴 아는데 분명하진 않다. 하지만 그때 이르면 분명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나중 어느 때에 이르면 에피그노소마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원형은 에피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에 에피가 붙었습니다. 에피는 뭐뭇에 대해서, 기노스코는 알다, 깨닫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거울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이나 구리를 매끄럽게 갈아서 거울로 썼습니다. 반사율이 형편없고 그렇기 때문에 맺힌 상이 흐릿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찌그러지거나 구부려 보입니다. 우리가 매끈한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굴을 비추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못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분명히 보입니다. 바울은 그 세계를 그 당시에 쓰던 거울에 비유했어요. 지금은 본다고는 하나 흐릿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분명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목이 잘려 죽는 일도 감수했던 겁니다. 간단히 봅시다. 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없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의지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게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세계는요 아무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이처럼 흐릿합니다. 다만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것은 있습니다. 이 삶에서 그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세계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런 삶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도 흐릿합니다. 이 삶이 다른 날이 가까울수록 그 세계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뭐 천국은 어떻다더라, 뭐 얼마나 좋다더라,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계신 세상이라면 아무리 좋은들 그것이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성경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눈으로 저 세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그 세상이 참다운 세상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지금은 중국을 넘어서서 인구 대국이고 경제력은 세계 5위입니다. 인도 인구의 단 1%가 전체 경제력의 40%를 쥐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가장 큰 부자가 그 사람이 지은 집이 뭄바이라는 데 있는데 2조 4천억짜리 집입니다. 이런 세상이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빈민가에서는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고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 역시 그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서로 뭐 연애를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방식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은 지금처럼 불합리한 세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삶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처에서 전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하다 싶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마구 헤집어 놨습니다. 삶이 이런 것이라면, 이러다 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 말고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대개 이럽니다. 그조차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은 당연히 끝납니다. 끝나야 합니다.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꿈속에서는 꿈속의 그 세상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아직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있을까? 삶은요, 죽음이 없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은 홀로 존재하나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은 홀로 존재하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을 소중하게 느낍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삶의 종속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기노스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합니다.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이런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질로 바뀌지 않으면 그 세계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에 속하여 삽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압니다. 거기에 따라 삽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는 것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아직도 삶에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삶에는 변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모르는 영역은 다른 말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은 또 다른 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태양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태양이 신이었습니다. 이집트나 마야, 잉카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태양은 햇볕을 주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알면 과학이지만 모르면 신비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불안합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을 일단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체를 신이다 그러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신 개념입니다. 사는 지역과 형편에 따라 각기 이름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불안 때문에 신을 설정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롭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신비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신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 수 없는 영역을 그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신은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다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을 섬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이런 일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함, 불확정성이 오히려 신이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이 이미 우리 인식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신을 속속들이 안다면 그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무슨 간증 같은 것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암 같은 것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 이게 보통 간증의 레퍼토리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암이 생기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느냐는 겁니다. 결국 암이 없어진 지금의 감동과 행복감 내지는 안도감을 위하여 암이 생겼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암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여서 은혜로 꼭 감사하냐는 거예요. 신은 자기 인식의 한계 바깥에 있습니다. 자신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신을 자기가 인식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지칠 때쯤이면 신앙이 아니라 이제 기술로 전락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기술자가 참 많습니다. 믿음 곧 신앙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말, 피스티스는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관념의 문제, 자기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은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신이 신인 것은 사람의 인식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람의 관념 세계에 갇힐 수 없습니다. 신은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어떻게 보아도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것은 적어도 신성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가 한 말에는 그런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는 꼴로 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대로 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 답을 못합니다. 사는 것이 좋으면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시편 42편은 결국은 그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에게 바란 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삶의 형편에 흔적이 나타나겠지요.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히브리 말로 파나우, 파님이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이 말은 원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그 얼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얼굴이라는 말에 수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얼굴을 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난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쉽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좀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이런 육체로 태어나셨고 사셨습니다. 다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셨느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가치관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법원에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야단을 쳤습니다.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겁니다. 어째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들이셨는가? 이것입니다. 그토록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그분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인식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앞서 시편 기자가 고민한 것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렇다는 푸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이 그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단 말 야답니다. 헬란말로 기노스코입니다. 알다 이 뜻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부대껴 아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십자가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과 십자가가 없는 기독신앙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야하다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줄기차게 나타나는 성경의 흐름이며 지침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없으면 교회 다녀봐야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이것의 우회적인 표현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늘나라입니다. 한문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며 우리 기독신앙인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러자면 자기 자신을 없이해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에요. 자기 부정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사람에게 자기 부정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십자가처럼 그런 현실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그분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부정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는 것은 거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나사렛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안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용서봐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10계명 중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여럿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언어는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과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뜻이 다는 아닙니다. 언어에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말소리가 있습니다. 스위스 언어학자 소슈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언어를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표와 기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말, 그것을 기표, 시니피앙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 그것을 기, 시니피에라고 합니다. 언어는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란 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사람의 이해 수준이 그 정도였다. 그렇게 여긴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말입니다. 신이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신을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르게 이해합니다. 각기 다르게 이해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로 이해해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출현입니다. 저마다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 신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징조가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만신전과 같이 여러 신을 기른 전각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은 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지 존재에 대한 구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은 사람 수보다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만큼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문화적 산물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해 이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을 하나님 한 분으로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3,500년 전의 것입니다. 그처럼 오랜 과거의 환경이 지금 환경과 같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자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빈약합니다. 그조차도 기록자의 이해라는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잡아다가 신문하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수사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 속에 사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처럼 성경을 토파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자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 이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탐지하고 오늘날 우리 경험과 비교해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성이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이셨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 시대 문화거든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삶의 가치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 삼겹살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다른 점입니다. 유대인이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이 있습니다. 복음서 당시 상황과 비교한다면 다른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어떤 가치는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획 히브리어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가 요드입니다. 거의 정
성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딸렛과 레시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딸렛이란 글자는 기역자처럼 생겼는데 모서리가 각이 져 있습니다. 레시는 기역자처럼 생기긴 했는데 모서리 획이 둥그렇습니다. 이 작은 획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요도와 딸렛, 레시 같은 문자를 잘못 써서 의미를 잘못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대개는 이런 이해 없이 오류투성인 번역 성경에 들이대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1.1획이 어쩌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가 가능하려면 성경 기록자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주일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맞습니다. 성경이 불경한 짐승이라고 규정한 돼지고기는 왜 먹습니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없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교회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면 화형당했습니다. 마귀라고 몰렸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그때 믿음과 지금 믿음이 달라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기준점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믿음은 그처럼 자기 주관이 개입하면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어째서 믿음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야 하는가? 지금 믿는 것이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이 생각도 해야겠지요. 그때 사실이면요,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이란 알레데이아란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건 모르건 있는 그대로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해라는 포장을 걷어낸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입니다. 알레데이아예요. 사실을 알면 바로 그 사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귀신도 신입니다. 귀신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은 문화적 산물입니다. 인간의 이해 능력이 그만큼 취약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서로 대등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신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당초부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문화적 산물이고 그 시대의 이해 방식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때려 들어갔다 그럽니다. 귀신이 때려 들어갔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봤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다 이거예요. 거라사 사람이 미친 짓을 한 건 봤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 그럽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돼지떼가 물로 뛰어들어 몰사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누가라는 유대인의 식견에 따른 기록입니다. 당시에 누가가 어떤 광경을 보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누가가 귀신의 역사라고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많던 귀신이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그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당연히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귀신에 대한 외형적 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있다고 한다면 얼핏 믿음은 있어 보입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이단일수록 이런 식의 구조에 익숙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 보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어떤 사람이 미쳐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본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오늘날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무슨 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은 당시 사회의 통념 내지는 그 시대 사람의 이해로 채웁니다. 마침 근처에 방목하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떼가 소동을 일으키는 물로 뛰어들어 몰사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의 사고는 어떡합니까? 거라사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돼지떼는 우르르 몰려가더니 뜬금없이 물에다 빠져 죽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엇이 그로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 휘신해야 되잖아요.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메뚜기나 사마귀 같은 곤충 속에 들어가서 기생합니다. 근데 이게 성충으로 자라면요, 곤충을 조종해갖고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어요. 거기서 다시 부화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사람에게는 아직 그런 게 없더라고요. 메뚜기나 곤충이 자기하고 상관없이 기생충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유대인에게 불경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누가는 돼지떼가 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다 보니까 군대 귀신이 거라사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신 그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시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5장에서 같은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누가와 마가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문화적 이해와 관습이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아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더만 이렇게 서로 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돈 것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안 믿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식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귀가 들려서 그랬다고 죽였습니다. 거라사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사를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나치니까 무엇에 쓰였다. 이런 말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요한은 아주 특이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기적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요한은 귀신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조차도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은 데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정도였어요. 요한의 문화적 한계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섬마을 어촌 아닙니까? 우리 마을엔 문어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딱 감을 잡아요. 그러나 문어가 뭔지도 모르고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문어 귀신이 나타나요. 다 압니다.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문어 귀신은 사실 귀신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이해고 은유며 상징이고 설명입니다. 물때와 상관없이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문어 잡기 딱 좋은 물때가 겹쳤단 말이에요. 문어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것과 예배하러 가야겠다는 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아무개는 문어 귀신이 들렸다네 이러면 이해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어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귀신이신지 재물 귀신이 오만 걸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바다로 이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번거롭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어 귀신 이러면 다 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문화에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신화적 화법입니다. 귀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았다 이 뜻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는 상징성이 뛰어납니다. 지금도 문화가 잘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심한 열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그 중에 마을에 가장 높은 사람이 주술사예요. 그가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연기를 피우든지 불을 뿌리든지 뭔 일을 해요. 신비감을 고조시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 식의 상황 전달 기법은 문어 귀신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먹고 살며 어떤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귀신이 어떻느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수단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이 사람 없습니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서로를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이 하나가 아닌 둘, 일치가 아닌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하마리테아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꼬인 상태입니다. 문어와 귀신이라는 각기 다른 언어가 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문어는 삶의 현실적인 언어며 귀신은 문화적 언어입니다. 문어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귀신에 대한 어떠한 상상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문어 귀신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문어 귀신 이야기는 사람의 상황을 인문학적 이해로 풀어낸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그것에 매여 자유를 상실한 사람의 상황을 표현한 일종의 기호며 상징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어 귀신 이야기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신화가 탄생합니다. 신화는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제는 아닙니다. 하물며 역사에 기록이 없던 고대사에 오죽했겠습니까? 역사라는 말은요, 20세기 들어서야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은 원래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내 사는 것이 좀 그렇다.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우리 신앙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렇듯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정확히는 나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이 삶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로 감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어찌 하셨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다 이것을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취로 인식합니다. 이러면 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불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을 더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 이렇게 나아가면 거기서 오히려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신지를 찾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육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아버지신가 우리가 사는 삶 면면이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